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이요. 로마서 8장 29절. 자,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을 먼저 맏아들로, 그러니까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 또한 로마서 8장 14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15절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그러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계속해서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주님이 몸소 하나님 앞에 나는 당신의 맏아들이요. 또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형제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로마서를 통해, 특별히 8장을 통해서 이 아들된 의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의미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사실 친아들은 아니에요. 친아들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라고 그래요. 독생자. 오직 친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이 양자가 여러분들 얼마나 이 은혜가 큰 줄 아십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이 양자의 영이 어떻다고요? 똑같아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는데 그것을 주님과 동등되게 쉽게 해서 대접을 똑같이 해주는, 우리는 마치 드라마에서 양자로 삼으면은 상당히 너는 뭐 진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애 저런 애 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우리를 양자로 말하지만 이방인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만 택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바울에게 뭐랍니까? 네가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고, 지난주 28일까지 마치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 사도행 28장을 하면서 사도행 29장을 쓰자 해가지고 액트 29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결국 우리는 바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저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갔던 것처럼,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인정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없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주님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의미 속에서는 너희도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 이 한 가지 사실만 해도 우리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엄청난 그분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친히 맏아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러나 우리는 그분과 똑같이 우리가 대접을 받은, 이것이 바로 양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29절에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미리 아신 자들을 얘기하죠. 자, 30절 읽겠습니다. 자, 29절부터 읽을까요? 29절부터 읽어야 맞겠죠?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주시는 맏아들이 되게 하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미리 아셨고 정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맏아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려고 그 아버지 되신 그분이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어요. 예정했습니다. 30절 읽어볼게요. 이것이 기독교의 완전한 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인데 예정, 그 다음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뭘 했다고?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그냥 성경을 그냥 보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예수님이 대단하다 표현은 좀 그래요. 하나님이신 그분은 어찌됐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과 우리 가운데 똑같은 대접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모델로 먼저 삼으시고 너희들도 같은 형제란 말이야. 그 대신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어떻게 했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왜 부르셨다고요? 아들 삼아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아냥됩니다. 기독교는 개족보다 다 아버지래. 그렇게 무식한 소리 하는 것은 예수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 이해를 하세요. 근데 그거 맞대응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왜 아버지인가를 분명히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던 것을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그것을 더불어 증거한다. 그것을 확실하게 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시고 정한 그들을 어떻게 돼요? 홀린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정, 부르심 그거뿐입니까?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또한 의롭다 하시고. 아니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또 우리를 의인이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 칭의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의롭다 이런 사람은 네가 아무리 의롭다 해도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칭의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그 죄인과 그 세리 바리새인의 그 기도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거기서 보면은 바리새인은 자기를 나타내고 나는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 뭐라 그랬어요?
그 죄인은 나는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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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의롭다 여김을 받은 기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것은 스스로 내가 의인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의인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칭의, 진짜 아들은 칭의, 의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을, 주기도문을 늘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한 어떤 자부심, 기쁨, 감사, 감격,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얼마나 특별한 혜택을 받았는가. 아니, 가난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지금 내가 뭐 병들었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려고 예지 예정 부르시고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기가 막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 내가 양자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울 필요도 없고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양자의 은혜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미리 아셨고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여기셨고 영화롭게, 이게 다 계획하신,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생각을, 아버지에 대한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주기도문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 이것은 하늘, 저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지만 특별히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이심, 그 나라의 또 창조주며 통치자이시며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흔히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보좌. 저는 가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 성경을, 죄송합니다, 콧구멍으로 읽었나 봐요. 콧구멍으로. 진짜 성경을 모르는, 한번 우리 뭐 집사님도 우리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셨나요?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죄 대신하려고 오신 거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근데 안상홍을 하나님 아버지다.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땅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분명히 그것을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라는,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땅에 오시질 않았어요. 예수님 오신 거지.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지금도 하늘에 계셔요. 지난번에 우리 사모님하고 천국 얘기를 하면서 좀 우습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사람들이 진짜 천국을 되게 우습게 해서, 천국을 여러분들 뭐 건물을 짓고 빌딩을 짓고 뭐 130층, 200층, 300층, 이게 하나님 나라일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거 하려면은 인간들이 해도 얼마든지 해요. 그렇죠? 온 우주에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을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고 생각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만약에 이만한 금덩어리 하나 갖고 있으면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이만한 금덩어리. 근데 이것이 이만한 것이, 이것이 다이아몬드며, 이게 무슨 성경에 말하는 뭐 옥보석, 진주며 이런 거라고 쳐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온통 이것으로 가득해요. 모든 것을 그렇게 했어요. 인간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도 이런 옷 좋아하고 막 이거 너무 이만한 다이아몬드 없단 말입니다. 가진 자가 기껏해 이만한 거 가졌고 그게 뭐 100억 가지고 뭐 100억 된다 뭐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우리는 자꾸 여호와 증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막 애써. 여러분들, 우리가 건축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기독교도 상당히 이단적인 요소들로 잘못 전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혹시 성전 건축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힌다고 이런 말하면 이단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노력으로 세워지고 뭐 그것이 이렇게 주어지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단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왕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그 기도 시작을 하늘에 계시다고 강조를 했을까? 이미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제가 이번 주일날 제목을 딱 잡았어요. 어제 그 목회 세미나 가서 은혜를 받으면서 이것을 제목만 잡으면 사실 설교 준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목을 딱 잡은 게 뭐냐면 천국 백성 사무시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을 사무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거룩함에 대한 얘기를 해요. 거룩함. 조금 맛을 보인다면은, 지난번에 저도 그냥 거룩한 거라 막 그랬는데, 이 거룩함이라는 게 여러분들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뭐 치장하고 막 거룩하게 하고 이단의 교주들이 막 스스로 거룩한 척하고 막 뭘 꾸미고 뭐 하고 막 뭐 무슨 빛을 내리고 막 이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 구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의미 속에 다 담겨져 있으니까. 로마서 6장 22절 읽어보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냥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를 왜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그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세상의 종이 아니고 물질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되면 내가 얻으려고 무슨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어쩌면 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인도 아니에요. 목사가 높은 것 같죠? 천만에요. 성도가 가장 존귀한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무리예요. 성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도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밖에. 아이고, 아무개 성도님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초짜고 뭐 장모님, 뭐 안수 집사님, 목사님 뭐 이러면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무리, 성도, 최고의 하나님의 부르심, 칭호예요. 우리 가운데 부르시는. 사는 성도 여러분, 금방 말씀 띄웠던 거 띄워줘 보세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던,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거룩하여 지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거를 능동태라는 게, 능동태. 내가 하는 거는 수동태지만 능동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이게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거룩하려고 막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여 진다는 거죠. 왜
왜 그래?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 거룩은 내가 뭐 치장하라고 거룩한 게 아니라 끝까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아버지라 끝까지 부르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자, 그 믿음을 지키면 너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을 굉장히 어렵게 얘기해요.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 이제 그 부분에서 또 다루겠지만,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정말 어쩌면 우리가 영적 자부심, 철저하게 여러분들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세요. 철저히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세요. 세상에 어떤 돈 많은 자에 꿀리지 마시고, 어떤 그 뭐 좀 이쁘고 잘생기고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한테 절대 꿀리지 마시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꿀리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믿습니까? 그분들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거. 할렐루야. 또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들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결국 우리는 땅에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그 나라에 사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내가 땅에, 결국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은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들, 땅의 사람들이라 천국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자꾸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슨 뭐 치장하고 돈으로 하고 막 가면 막 벤츠 같은 거 타고 다니고, 이런 거 가끔 저는 지난번에 우리 사모님은 그러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천국이 그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웃어요. 진짜 천국이 그렇다고 치면 정말 웃은 거예요. 무슨 천국이 그래? 뭐 벤츠 타고 다니고 우리가 막 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벤츠 타고 다니고. 옛날에 주의종들이 엉뚱한 설교 얼마나 많이 했어요. 천국이 그런 데가 아니죠.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는 결국은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물론 이제 또 다루겠죠. 하늘에서 이룬 것에서 주기도문도 나오겠지만, 하늘의 의미가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땅의 것에, 땅에서 무슨 하나님이 내려와서 이루고, 땅에서 뭘 하고, 땅에서 뭐 그런 거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뭐 땅의 것을 하고, 뭐 건물 짓고, 뭐 갑자기 내가 장사가 잘 되고, 내가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들, 제가 정말로 설교를 제대로, 그 주님이, 제자들이, 또한 바울이, 베드로가 하는 설교나 이런 중심을 보면서 정말로 그런 설교가 너무 유치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뭐 성도들에게 무슨 뭐 기적을 행하려고 하고, 저도 옛날에 막 처음에 우리 교회 시작할 때 막 무슨 기도해야 한다고 지금 막 안수하면서 막 잡아뜨리고 막, 지금 생각해보면 그 뭘 잡아뜨리려고 하나도 안 잡아뜨려도 되는데. 캠프사에 가면서 막 애들 막 밀고 잡아뜨리고 막 그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는, 근데 그 아이들 다 어디 갔냐고요. 제가 복음을 잘못 알고 저도 잘못 전했어요. 근데 정말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정말 복된 것 같아요. 제가 깨닫고 그나마 정말 모든 것이 성경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내리라 주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주제가 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라. 결국은 회개라는 것은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 나라죠. 그 나라죠. 그냥 제가 여러분들 예수 교회 다니면 좀 이렇게 쓰지 저럴 수 있어요. 이거는 위로하고 그냥 그러지만 복음은 아니에요. 절대 복음은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신에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가정은 힘들고, 환경은 힘들고. 이게 복음이라면은 제가 잘못 전하는 거고 잘못된 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복음이 그거라면 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왜 우리 아들이 사고가 나고, 우리 아들이 사고 치고,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이 죽고, 뭐 세월호 같은 일이 터져버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아야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구절만 가지고도 안상홍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이번에 이재용 목사는 뭐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무슨 특별 방을 만들어 놓은 게 천국이다라고 하고 뭐 거기서 별짓 다 하는, 말이 됩니까? 근데 저는 뭐 그분을 뭐라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 성경을 바로 알고 정말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냥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정말 은혜스럽고 성경을 또 이렇게 보면 정말 이 부분 저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요. 하늘에 계시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 아버지에 대한 부분 말씀을 하늘에 계시는. 근데 우리라는 개념, 우리. 영어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Our Father라고 시작해요. Our Father,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 왜냐하면 영어는 우리나라처럼 우리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거는 뭐 주어 목적어가 반대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저는 성경에서 무엇을 왜 우리란 단어를 썼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우리란 이 속에서는 반드시 주님을 중심으로 된 공동체, 다시 말해서 주님과 연합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란 이 개념에 주님을 모시고, 다시 말해서 우리란 개념이 주님이 중심이 되고 내가 모이고 여러분들이 모여야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무슨 말이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란 개념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은, 자, 내가 모였어요. 여러분들 모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흔히 1인칭이라고 그래. 나. 당신은 2인칭이라. 우리는 3인칭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3인칭은 내가 모였고 집사님이 모였고 권사님 모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우리는, 제가 정말 이것을 참 감사해요. 이런 것을 정말 말씀 속에서 왜 성경이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해보고 자꾸 그것만 생각해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 진짜 다른 거 안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계속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운동을 하러 가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를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요. 왜 우리? 깨달아진 게 뭐냐? 주님을 중심으로 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능력자, 권능자, 뭐 여기서 죽은 자 살리고, 뭐 여기서 하늘에 풀을 내리고, 그 사람과 모였을 때 우리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란, 주님을 중심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그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해를 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개념을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한번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 우리란 개념이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면은, 이거 고린도전서 1장 2절 있네요. 저는 이 부분은 없는데,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우리란 개념이 그냥 내가 모여서, 두 사람이 모여서, 세 사람이 모여서, 네 사람이 모여서 그 단체가 우리가 아니라 반드시 주님을 중심으로. 왜? 하나님 입장에서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주님 뜨고 내가 뭘 해서 돌아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요, 주님과 함께해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과 함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이 왜 함께였나, 제가 이번에 하늘에 계신 우리란 단어를 생각하면서 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부분을 왜 그 함께를 했냐, 반드시 주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단들을 보세요. 주님이 중심이 돼 있습니까? 주님이 중심이 안 돼 있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 왜?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서론회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이 뭐라 해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란 개념이 되는 우리. 내게 있는 것이 뭐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베드로, 요한이니까 이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우리가 아니에요. Our Father에서 이 Our가 세상적인 우리가 절대 아니고 예수님이 껴있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한. 성경도 보세요.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셨고 형제들로 하여금 너희들 양자들 삼아서 너희들이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그냥 무조건 아들이다 이러지 않았어요. 성경은. 주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 양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해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또한 왜 하늘에 계신 우리란 개념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아버지여란 그랬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이에요. 바울이 왜 예수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꾸 바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문과 무슨 내 어떤 퀄리티나 막 이런 걸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중심으로 했던 이유가 뭘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보세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분 중심으로 되면 모든 게 다 끝나요. 다 끝나요. 우리 주사랑교회도 설교 중에 예수님 얘기만 하면 문제 없어요. 교회가 작건 크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중심으로만 되면은. 근데 내가 좀 헌금을 한다, 내가 무슨 목사가 기적을 해낸다, 뭐 했다 이것은 인간 삶 속에서 불신자들도 되고 무당들도 되고 불교도 되고 다 돼요. 이단들도 다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니라니까요. 안 돼도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환경이 뭐 어떤 정말로 우리가 막 당장 오늘 밤에 죽어도 성경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그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죽음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되니까 야 죽음은 불쌍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성경을 떼서 그러면요 죽는 자들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됩시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예수란 깃발을 딱 꼽고 거기에 황인수가 붙고 이무순이 붙고 조용해가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유명한 목사님 깃발 딱 꼽으니까 모여서 그렇게 해서 야 우리다 우리 잘됐다 우리 이거는 안 돼요. 중심에는 예수님이 꼽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중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는 입장에서 우리란 개념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도 되잖아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문제 됩니까? 그좀 뭐 1인칭 돼요. 그럼 왜 나란 개념은 내가 기도할 때 나 다 하기 때문에 되지만 왜 우리란 것을 했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을 보내심에 있어서 그들을 내가 그 중심으로 보낸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이 모인 무리들 그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을 성도라 부르고 또한 그들을 우리 어쩌면 우리 속에는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들이죠. 예수님과 사도행전을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또 한번 보고 여러분들 알려는 바이블 그걸 미디어 바이블로 한번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딴 얘기 하나도 안 했다니까요. 건축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무슨 제자 교육 하나도 안 했단 말이죠. 오직 뭔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됐고,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됐고, 바울도 그전에는 그거에 대해서 몰라서 그냥 마치 그냥 예수 믿는 자들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난 열정적인 정말 열심당원인데 그렇게 믿는 자들을 핍박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만나셨을 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함께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은 주님을 중심으로 내가 했고, 또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 하나가 우리가 되면서 어쩌면 이것이 영적인 14만 4천 명이라는 거죠. 그렇게 14만 4천 명을 우리가 풀어야지 단순히 14만 4천 명. 그러면 여러분들 참 나는요 가끔 14만 4천 명을 모은다고 지금 신천지 하는 거 보면 정말 우스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럼 그 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14만 4천 명 벌써 넘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새로운 14만 4천 명만 천국 가고 나머지들은 그럼 그 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내가 14만 4천 명이 끼려고 별짓 다 하고 무슨 뭘 하고 무슨 시원하게 제가 봤더니 걸기대 같은 거 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14만 4천 명 채우려고 별짓 다 해요. 정말 우리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 14만 영적인 14만 4천 명. 여러분 천국도 비유도 여러분들 12,000 스타디온 하면 우리나라 저기 서울 종합운동장 크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천국이 종합운동장 크기면 어떻게 이때까지 있는 사람들 다 거기 수용을 하겠어요. 비유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지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휴대폰 얘기를 했잖아요. 이 휴대폰 요만한 거에 엄청난 자료들이 들어가고 오고 가는 것들이 뭐 때문에 있을까요? 사이버, 이게 어떤 공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간.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데이터비를 주고 있는데 이 공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장사해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말도 안 돼. 이런 걸 천국을 이런 것들로 생각하고 12,000 스터디언이니까 14만 4천 명이니까 이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여란 이 우리란 단어만 생각해봐도 주님을 중심으로 한 모인 자들, 그들이 영적인 14만 4천 명, 정말로 주님의 아들로 삼은 자들, 그런 자들. 그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렇다고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자유함을 느껴요. 여러분들 정말 자유함을 세상에 하나님께 주신 것을 저 예수 안에서 많이 누리세요. 좀 잘 먹으시고 여행도 좀 다니시고 여러분들 좀 이렇게 좀 여유도 가지시고 단 이것이 여유를 갖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히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술 먹고 뭐하고 이런 여유를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요즘 좀 돈 좀 생기면 우리 집사람하고 뭐라도 사 먹을까 또 이런 여유를 가져요. 왜? 여러분들 우리가 목사는 이래 되네, 목사는 이래 되네.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저를 억압하지 마세요. 복음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자리에 커피 올려 있고 저한테 커피 올려서 무슨 교회 강단에 커피도 올리고 성도들이 설교도 다 커피도 마시고 이런 거에 억압당하지 마세요. 자유로워지세요. 이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할 때는 우리가 거룩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주일 낮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의미를 갖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여러분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니까 타일을 매는 것 뿐이에요. 타일을 안 맸다고 문제가 될 거 없어요. 나체만 사는 사람들 다 벗고 설교하겠죠. 그죠?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문화 차이인데. 제가 왜 덧붙여서 이 말씀을 드리냐. 자유로워지세요. 있는 거 제발 쌓아두지 말고 쓰세요 좀. 자식들 주려고 남겨놓지도 마시고. 진짜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제가 지난번에 우리 예슬이가 홈쇼핑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에 금괴가 이렇게 나왔어요. 금괴. 근데 이거 사카마카 하다가 예슬이한테 이제 좀 자료를 이제 물어보고 왜냐면 다 이게
허위가 많대요. 그렇게만 해놓고서 나 진짜 맛대가리도 없고 막 그렇대요. 근데 예슬이가 아빠 이건 진짜 맛있고 그래서 살려랬더니 아빠 벌써 다 나가버렸어 그런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한 팩을 더 주고 똑같은 가게 이렇게 한다길래 제가 딱 사서 벌써 딱 사놨어요. 여러분 줄 거 아닙니다. 우리 가족 먹을 거 이번에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아끼지 마세요. 있는 거. 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적으로 남겨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남기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남기세요. 그럼 우리는 그것도 목사들이 잘못 좀 설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남기세요. 여러분들 교회도 헌금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가정 한 사람 전도하는 거 이런 게 하나님께 남겨지는 거예요. 막 교회에다 벽돌 한 장 쌓고 뭐 이런 벽돌을 그거는 의미 부여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함께 나누고 그걸 해야만 우리가 또 운영이 되어지고 이렇게 교회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때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돈 많으니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여러분들 막 5만 원, 10만 원, 심지어는 여러분들 11조 몇십만 원 한 거 보면 여러분들 진짜 대단한 사람 같아요. 이거 같은 거 아닙니다, 솔직히. 근데 성경적으로 하나님과 구별하면서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안 한다고 해서 뭐 지옥 가고 안 한다고 해서 뭐 안 돼.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받고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결국은 우리란 개념 속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심으로 해서 남편을 전도하고 아내를 전도하면 이제 자식들을 반드시 우리 개념 속에 넣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땅에서는 가족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다 우리가 자녀란 말이죠. 근데 자녀들끼리 싸울 이유도 없고 그리고 뭐 저쪽 교회가 뭐 어떤 애 저쪽 교회는 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에서만 열심히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가족들 잘 저는요 가족 전들이 반드시 가족 전도해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